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1146페이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3절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무너짐에 대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슬픔의 노래는 예레미야 한 사람의 애통함이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하나님의 분노의 매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자신인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자기 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면 그 고난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럴수록 빨리 받아들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하는 고통이 너무 커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자,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빛은 보이지 않고 온통 어둠 가운데 헤매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 종일토록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고통이 더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5절을 같이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고통과 수고가 계속해서 쌓인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잠시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신없이 고통 가운데 휘몰아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도 해결하기 버거운데 두세 가지 문제가 겹쳐서 정말 정신없이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빨리 두 손 들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라는 사인입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는 사인인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도님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고난 앞에 있을 때 버틸 것이 아니라 빨리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상황이 마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비슷합니다. 4절로 보시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 채찍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겹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당한 고난과 앞으로 당할 모든 고난까지 다 감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당할 고난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래서 겹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거늘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고난당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고난당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침뱉으며 멸시하며 조롱했죠. 자, 성도님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결국 오실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럼 딱 하나 남은 것, 그것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믿는 자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며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것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볼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스토리는 나의 죄의 스토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나의 죄를 애통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오후지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역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분이 먼저 들어가서 신약 성경을 먼저 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들의 말을 수년 동안 연구하면서 그들의 말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그 선교사님에게 오더랍니다. 선교사님, 제 이름이 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책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러더랍니다. 성경을 펴고 글자를 하나 가르치면서 이것이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 그 글자가 죄인이라는 글자. 이것이 제 이름입니다. 그 원주민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이해한 거죠. 이 원주민의 말을 듣고서 선교사님도 본인 가슴치며 회개했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바로 죄인이다. 내 이름이 여기 있다. 성경에 나온 죄인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 고백하는 겁니다. 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하는 자는 당하는 자는 바로 나로다. 내가 바로 죄인인 겁니다. 성도님들, 내가 바로 그 흉악한 죄인이고 예수님의 핏값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어떤 게 죄가 아니라 그게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살의 관역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자, 12절 13절을 찾아가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시작.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믿는 자로서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그 죄가 나를 삼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된 상태에 있는 나를 구해줄 곳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참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 읽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성경에서 나의 죄를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인이 나요. 성경에 나오는 교만한 자가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왜? 왜냐? 그 죄의 모습에서 구원하신 메시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오늘도 깨어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은혜의 삶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성경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데 그 우리의 이름이, 내 이름이 죄인이란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죄의 모습을 보면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마음 깊은 곳까지 내 깊은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임을 깨달아야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그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